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을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라고 믿고 있죠.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있으면 사업이 풀리고, 믿음이 있으면 자식 농사도 성공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에 상실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계획했던 일이 완전히 망가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저를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펼친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날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6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100세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닥친 현실은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죠. 127세를 산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숨을 거둬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울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그가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에 갔으니 기뻐해야지 왜 울어? 이런 무책임한 말들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내뱉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울었어요. 아주 처절하게 울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연기하는 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어 주신 생명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에 그 상실의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진짜 위험한 것은 슬픈데도 괜찮은 척하는 영적 허영이거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의 눈물보다 더 당혹스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묻을 땅을 구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하나님은 62년 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2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아내 시신 한 구 눕힐 땅이 없는 거예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방인의 눈치를 보며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약속은 장대한데 현실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죽음을 약속 안에 두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공짜 호의를 거절하죠. 그냥 좋은 묘시를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선심을 뒤로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정확하게 치러요. 그리고 막벨라굴이 포함된 밭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생애 첫 번째 등기 부동산이죠. 집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농토도 아닙니다. 바로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게 첫 번째 소유물을 무덤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 그 죽음 같은 상실의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거룩한 땅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그 무덤의 비밀을 파헤치며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절망의 해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슬퍼한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절을 볼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바를 때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바를 때요, 해쪽 속에게 가서 땅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무겁죠?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 지금 137세가 되기까지 무려 62년 동안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62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자기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내를 묻을 구덩이 하나 없는 빈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땅이라는 소유물보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시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해족 속에게 가서 당당하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소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우자인데 이는 영구적인 기업 혹은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해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헷 족속과의 협상 과정을 유심히 보십시오. 헷 족속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아주 간대 보이죠.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주겠다. 우리는 보통 이런 호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며 덥석받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공짜지 않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미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법적 관습과 역사적 배경을 알면 소름이 돋아요. 당시 헷 족속의 법에 따르면 땅을 기증받거나 일부만 사게 되면 그 땅에 딸린 각종 세금과 봉건적 의무를 원주민들에게 계속 져야만 했던 거예요. 즉, 공짜로 땅을 빌려 쓰거나 기증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군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빼앗아 갈 수 있는 불안정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법적인 하나님의 땅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한 세겔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400세겔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이었어요. 에브론은 교묘하게 높은 가격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을 달아줘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땅의 경계와 나무의 개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자세히 적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거래가 완벽히 법적 효력을 갖춘 확정된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샀습니까? 무덤을 샀어요. 죽은 아들을 묻을 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계약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들여 무덤을 사는 것을 보고 바보 같다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사야지 왜 무덤을 삽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지 죽은 뒤 묻힐 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오늘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언약의 깃발을 꽁꽁 꽂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공짜 호의? 잠시 있다가 사라질 편안함? 누군가 언제든 빼앗아 갈 수 있는 불안정한 성공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울면서 일어났고 값을 치르며 무덤을 샀습니다. 그는 비로소 나그네에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그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내게 당장 집을 안 주시고 무덤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그 무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돌아올 이정표가 되었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거금을 들여 산 막벨라 굴이 이제는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집문서가 아니라 묘지문서를 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존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싶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하는 것, 그것을 원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차갑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조차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여러분과 저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가장 불쌍한 실패자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생존해서 영원으로 옮겨 놓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그 무덤은 시신 보관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박힌 말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무덤을 산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덤을 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무덤으로 침공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은 죽은 자를 가두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사망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생명을 뿜어내는 부활의 전초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주셨던 그 집요한 열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실과 실패라는 무덤 속에서도 부활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저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주권적인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죽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덤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묵시적 침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무덤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3장이라는 장례식장을 함께 통과하고 있죠. 이 본문을 다 읽고 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장의 마지막이 고작 무덤 한켠 마련하는 것, 이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힘이 빠지십니까?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의 논리에 철저히 속아 오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장례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신앙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땅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 한복판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매장이 아니라 파종이에요. 믿음은 죽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무덤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부활 전야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무덤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 넘어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실을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십시오. 무덤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덮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